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볼 때 이 교회가 잘 세워져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길 거냐, 어떻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가할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건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건축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이것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이 이단들이 생기고 너무 많은 혼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님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럽니다. 크리스톨로지, 기독론. 이게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 누군지 정확하게 알 때에 그가 구원받습니다. 현재의 삶뿐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독론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세계의 석학들이 쓴 그 논문들보다 더 뛰어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 논리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보통 이 어떤 지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써낼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글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예수님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만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떤 표준으로 갖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 그분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선지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제단에 불을 떨어뜨린 선지자가 엘리야고 홍해를 가른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저분이 정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견주었을 때 어느 정도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걸 이제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세 엘리야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가 저 밑에 있으면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탁월함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쟁을 해 나가는데 예수님은 이 천사와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도 전해주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18만 5천 명 되는 이 아수르 대군을 몰살을 시키고 또 이 불기둥이 불이 떨어지는 그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롯의 가정을 건져내기도 하고 또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그 과정에 천사가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에 천사가 개입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흠모하고 천사를 나중에는 숭배하기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런 천사보다 예수님은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사실 우리는 천사 그러면 굉장히 뭐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무슨 천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으로 나타납니다. 예, 날개 달고 화살 들고 이모티콘으로 천사가 나타나지. 천사가 어디에 있냐? 천사 본 적도 없고 천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들은 적도 없고 우리 문화는 천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뜬금이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천사는 굉장히
굉장히 밀접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고 심판을 행하는 그 일에 천사가 그렇게 동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흠모합니다. 천사를 흠모하고 천사를 경배하게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있을까요?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가 특별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날개를 달고 막 날아다니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의 시대다 보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천사의 활동이 미미하게 보일 뿐이지 천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신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존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유대인들에게 낯선 존재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또 제사 일을 감당하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굉장히 천사는 익숙한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낯선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평안한 가정에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 집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족 안에 이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렇게 친숙하고 탁월한 일을 행한 기적을 행하고 심판을 행하는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탁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천사에 비해서 예수님은 뭡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존재케 한 창조주인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사는 천사인데 무슨 가말리엘 이름 천사 이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때 얻게 된 이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 앞에 붙어있는 그 이름이 우리의 구주, Savior, 우리의 구원자.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논증을 해나가는데 5절 말씀은 시편 2편에서 인용해온 말씀입니다. 구약을 자꾸 인용하면서 예수님 누군지 이 기독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가 타고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천사를 향해서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2편은 여러분 주로 이 다윗의 후손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이방인들이 막 시기가 나와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절대로 저놈은 왕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철장으로 이 쇠막대기로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쇠막대기로 박살을 내겠다는 부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이분이 누구로 지금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외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 광채가 나고 머리 뒤에 뭔가 이렇게 환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 그냥 팔레스틴의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이 햇볕에 그을러 가지고
피부도 시꺼먼 노동일을 했으니까 손에 막 못이 박혀 있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한 젊은이에 불과한 모습이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이가 여러분 30대인데 50대로 보인 거예요. 너무 노동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행색이 초라하고 광채도 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철장으로 부수겠다는 겁니다. 철장으로 부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다윗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뭐 애입니다. 여러분, 애입니다. 엘리압 같은 그 형은 여러분 사무엘, 그 영적인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했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바로 기름을 뺐습니다. 기름병을 바로 빼가지고 바로 머리에 부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스탑! 그만!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압 보자마자 저 왕이다, 저거는. 저 광채, 저 풍채, 왕이다, 저거. 틀림없는 왕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나님은 그만, 아니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엘리압 같은 형들에 비해서 다윗은 너무 이게 사람이, 여러분, 이게 뭔가 왕의 풍채도 없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그렇게 멋지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되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 저 양치는 놈이 저 왕이 되다니. 도액 같은 사람도 너무 그것이 미웠던 거예요. 자기도 양을 치는데 똑같이 양을 치는 다윗은 왕이 되고 자기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으니까 나와 비교해서 뭐가 잘났다고 저놈 왕이 되나. 그러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철장으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자기를 바빠가지고 나는 내일이 바쁘니까 내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저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막 자기 일을 하면서 길을 가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망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 앞에 입 맞추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길을 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리는 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그렇게 섬기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섬기시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길을 가다가도 망하지 않는, 환난 중에도 망하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뛰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언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그냥 피조물이죠. 피조물인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몸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 몸이 없어요. 우리도 때로는 몸이 있는 걸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많아요. 배도 나오고 막 살도 찌고 불편한 사람이 많은데 천사는 몸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합니다. 가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세요. 이 땅에. 언제 보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에 딱 그게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18만 5천 명 이 무시무시한 여러분이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딱 포기하고 여러분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박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 1호 너 내려가봐 이렇게 합니다. 1호 한 명이 다 온 겁니다.
여러분 천사 1호가 내려와가지고 뭐합니까? 밤에 18만 5천 명의 목을 다 땄습니다. 전부 다 죽였습니다. 천사 한 명이. 여러분 그만큼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기는데 1호 너 잠깐 내려가 좀 처리하고 와라. 예, 하나님 내려가서 그 밤에 몰살을 시켰습니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언제 또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바로가 막 끝까지 안 보내고 버티고 버틸 때에 하나님 보냈습니다. 너 저 장자 다 죽여.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장자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 롯의 가정이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불 세례에 다 죽게 되니까 야 천사는 사모 내려가. 사모가 내려가서 다 건져냅니다. 다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천사가 하나님을 그 명령에 수종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종으로서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때 여러분 그 일을 아주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어떻게 보면 무슨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합니다. 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능력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탁월한 존재가 천사인데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리는 종에. 예수님이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탁월한 천사에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영혼도 딱 맡겨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없으니까 안 맡겼습니다. 몸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몸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아플까요? 천사가 뭐 요통이 있을까요? 천사가 뭐 허리 아플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내장도 아프고 아파요. 연약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천사는 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죄에서 구원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죄에 눌려가지고 결박에 사로잡혀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딱 붙잡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싹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때가 기뻤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던 그 은혜. 여러분 이걸 모른다는 게 천사는 저것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노? 저것들이 이해를 못해. 천사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 못해. 이걸 못해. 적용을 못해. 천사는 말씀 들으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요. 이 천사가 못하는 게 그겁니다.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못해요. 그대로 시키는 것 그대로 하지 천사가 해석하고 적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300도 가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읽다가 어느 부분에 막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용기를 얻습니다. 천사가 그걸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이렇게 부리는 종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맡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혼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리는 천사보다도 사실은 더 탁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더 탁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거역하지 말고, 이제는 거역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과 맞서지 말고, 이제는 주님 명령 앞에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천사들처럼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확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생애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 안 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도 없고 무슨 풍채도 없고 무슨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예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진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원수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그 운명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십자가 안 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대로 성품을 다 가진 겁니다. 이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입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간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려내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을 때 그를 살려내셨어요. 인정해 주신 거죠.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똑같이 죄에서 살려내시고 똑같이 죄에서 살려내시고 그리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전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님 믿는 사람 죄에서 살려내실 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전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었던 때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장본인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마이크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제가 요즘 이 강경에 꽃들을 좀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찍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 확대해서 딱 찍으면 여러분 꽃들이 무슨 복사꽃도 아름답고 무슨 저기 뭡니까 저기 저 벚꽃도 아름답고 저기 지금 저기 철쭉도 아름다워. 제가 철쭉을 찍었는데 철쭉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 빛깔이 있잖아요. 빛깔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빛깔을 만들어내요. 대형천 밑에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냥 잡풀입니다. 잡풀 틈에 유채꽃이 피었는데 그 유채꽃의 노란 색깔하고 연두 색깔하고 불빛의 그 녹색하고 그 조화가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는.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전부 예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전부 예수님의 색감입니다. 전부 예수님이 그래서 아이디어 제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부터 사람까지 전부 예수님의 생각이 미치고 손길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몸이 고장난 사람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내셨습니다. 뇌출혈로 마비된 사람 고쳐내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고쳐내셨습니다. 고쳐내셨습니다. 여러분 다리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사람 고쳐내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예수님의 아이디어로 그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를 만지면 고쳐지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게 있어요. 지금 연약한 게 있고 내 인생에 꼬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면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전문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풀어내십니다. 다 고쳐내십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고침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고침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온전해지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조금만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고쳐주십니다.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존하시는 분이시니까.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니까 고쳐주세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것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몸이 사는 것을 믿어요. 저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뭐 고장이 나고 수술도 하고 뭐 쇠도 박혀있고 그렇지만 온전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온전해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30년 후에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30년 후에 목사님 저주를 퍼부으세요. 뭐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30년 후에 이 자리에 없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고쳐지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 이 잠시 잠깐이잖아요. 영원히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 몸이 여러분 지금 이 김 목사가 가지고 이 몸이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배도 좀 나오고 이게 막 허리에 살도 있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완전히 고치실 때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못 알아볼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마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아마 나중에 못 알아볼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존하시는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이 세상이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뭐라고 오늘 히브리 시작 뭐라고 그럽니까? 의복처럼 여러분 이게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갈아입을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이게 사라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그 날이 옵니까, 여러분? 무슨 핵 전쟁으로 여러분 무슨 우주의 행성이 이게 부딪혀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마지막에 옵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마지막 사람이 딱 구원의 자리로 딱 들어올 때 마지막에 옵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중에 그 사람의 훈련이 딱 끝날 때 마지막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전쟁을 걱정하고 전염병을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보존이 됩니다. 그때까지. 언제까지? 그 택한 마지막 사람이 딱 들어올 때까지 보존이 됩니다. 주의 백성들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이런 딱 보존이 됩니다.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사람이 들어오고 훈련받는 그 사람의 훈련이 딱 끝날 때 이 세상은 옷과 같이 갈아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아입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이 이게 갈아입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존하시는 주님을 다 붙드시고 영존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존하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없지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옷과 같이 변하고 갈아입게 되는 이 세상처럼 그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변하고 망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존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에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